비슈마는 하스티나푸라에서 드리타라슈트라와 간다리의 결혼을 주선했고 판두는 쿤티와 마드리와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동안 판두는 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 위해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암자를 짓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부족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쿤티와 마드리가 판두에게 다가와 당신이 활을 잘 쏜다고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함께 사냥을 나가서 당신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두는 흔쾌히 동의하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숲에 도착한 판두는 내가 눈을 감고 소리로만 안내하며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덤불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 방향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러 갔을 때 그들은 그것이 두 천상의 존재인 간다르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판두의 존재를 모른 채 사슴의 모습을 하고 숲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판두는 그들에게 총을 쏴 암컷 간다르바를 죽였습니다. 수컷 간다르바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야생동물도 짝짓기를 할 때는 다른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냥꾼들도 이를 존중한다. 그런데 당신은 왕처럼 보이지만 이 당연한 규칙을 어기고 우리를 쐈어요. 내 아내는 너 때문에 죽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여자와 결합하는 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간다르바는 분노에 휩싸여 떠났습니다. 이제 판두는 자신이 이 생에서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숲에 남기로 결심하고 하스티나푸라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드리타라슈트라는 기쁨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이제 왕좌는 모두 그의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때 간다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 판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판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쿤티와 마드리에게 내 동생 드리타라슈트라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의 자식들이 그 왕좌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전하, 제 혈통이 통치할 희망이 없나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남편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쿤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쿤티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더욱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사건은 어린 시절 두르바사라는 위대한 현자가 그녀가 살던 아쉬람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두르바사는 성질이 사나워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결과 아무도 감히 그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쿤티는 큰 용기를 내어 그가 아쉬람에 머무는 동안 그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처럼 사랑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쿤티의 헌신에 감동한 두르바사는 아쉬람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강력한 만트라를 속삭이면서 그 만트라를 5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문을 외우고 어떤 신을 불러내면 그 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서 그녀의 신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쿤티에게 이 특별한 만트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주문으로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그녀와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순수했던 쿤티는 이 만트라의 의미나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에서 목욕을 하던 쿤티는 신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궁금한 마음에 쿤티는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물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떤 신을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눈앞에 태양이 보이자 그녀는 태양의 신 수리아를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절을 하고 눈을 감고 만트라를 외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수리아 바가반이 강렬한 광채로 빛나는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태양 광선이 그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쿤티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잠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수리아 바가바는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기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쿤티의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갓 태어난 아기가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황금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천연 갑옷과 수정처럼 빛나는 귀걸이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의 아름다움은 태양의 광채를 능가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태양 자체를 달래는 것 같을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이 장엄한 아이는 태양신이 그녀에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쿤티는 이제 신이 너의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신이 직접 아이를 낳아준다는 뜻이었죠. 친구 여러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으면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야기 하나를 읽으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마하바라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스타일로 쓰여진 마하바라타의 전체 이야기는 아마존과 53개 온라인 스토어에서 실물책과 전자책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를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담긴 도서관이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애기의 미소를 본 쿤티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멋지고 기쁜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쿤티는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쿤티의 삶은 잊을 수 없는 슬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특히 아빠가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사회에 맞설 용기가 없었던 쿤티는 가슴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고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바구니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강물에 던지며 울먹였습니다. 수리아 바가반, 제 선택도 없이 이 아이를 주셨지만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강물에 버릴 테니 당신이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쿤티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쿤티와 카르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회가 혼의 자녀를 둔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주입하는 두려움입니다. 사회로부터 수치심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아이를 쓰레기통이나 사원 계단, 고아원 문 앞에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정성껏 키운 아이들도 때때로 방황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의 처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중 상당수는 굶주림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절도와 범죄에 눈을 돌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비행과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혼외로 태어난 아이들은 종종 망가진 미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의 시스템은 결혼 전 성관계는 잘못이라는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었던 카르나는 고아가 되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았어요. 엄청난 힘과 용맹함,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믿은 그는 두요다나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마하바라타에는 카르나가 단 며칠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행복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쿤티와 카르나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임 방법이나 피임약이 없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는 큰 문제로 여겨졌어요. 혼전 성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과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 진화해온 것입니다. 쿤티는 판두에게 현자 두르바삭에 받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쿤티는 카르나를 언급하지 않고 판두에게 다가가 두르바사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판두는 기뻐했습니다. 왕국에서는 간다리도 임신 중이었지만 쿤티가 원한다면 즉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판두는 쿤티의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그가 왕좌의 적법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 아이가 왕이 될 것이고 왕의 첫 번째 자질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3계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는 법의 신 야마입니다. 그는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정의를 베푸시죠. 그를 불러라. 그날 저녁 쿤티는 만트라를 외우고 야마 달마라자를 불렀습니다. 곧바로 야마가 어둠에 둘러싸인 채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한 아이가 나타났는데 바로 다르마라자 유디쉬티라였습니다. 판두는 자랑스럽게 하스티나푸라에게 쿠루 왕조의 새로운 후계자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간다리와 드리타라슈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쿤티보다 먼저 임신을 한 간다리는 자신의 아이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절감에 휩싸인 그녀는 자궁을 세게 누르다가 조기 진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낳는 대신 단단한 살던거리를 낳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티아바티는 벼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벼사가 도착하여 강과 물로 살던거리를 씻자 살던거리는 101개의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벼사는 101개의 솥을 준비하여 각 조각을 솥에 넣고 간다리에게 어머니, 분만이 제대로 되었다면 남자 100명을 합친 것만큼이나 강한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은 101개로 나뉘었고 이 항아리에서 101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하늘이 구름으로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포효했고 새들은 두려움에 둥지에서 날아갔으며 자칼은 위협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마치 재앙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둠이 왕국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큰 재앙이 닥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항아리 하나가 깨지면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주요 악당이 되는 두요다나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가 펼쳐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쓴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